늘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마 꽃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늘 종려주일과 부활절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봄이 오면 교회 창립주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어요. 4월 8일이 제가 기억에는 부활주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봄 그러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과 또 교회 창립주일, 특별히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내가 만난 그 십자가가 뭔가 한 작품 한 작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중심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을 구속의 사건을 이루실 사명만 남겨두고 계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역을 그 담당할 사람들을 찾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결단할 자극을 그들에게 결심을 하고 이제 나귀를 타고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한 말씀에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입 밖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심으로써 그들의 충격을 받아 예수를 공격하게 하시고자 나귀를 타고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가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구나, 그런 미움의 대상이 되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에서 이제는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시작이지요.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많고 많은 나무들을 두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이스라엘에는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일까? 단지 그런 단순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들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파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려나무 가지의 영적 의미가 뭔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종려주일이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영적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종려나무는 동행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시대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끝나고 사사들이 나타나는, 활동하던 시대가 나타나요. 사사시대의 축복을 보니까 특징은 민족의 지도자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특별한 시대예요. 그때 가나안 땅에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요.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장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없는 철병과 최신 무기, 새로 만든 전차 900대가 900승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강대국입니다. 가나안이 용맹한 장수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는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속국이 돼요. 20년 동안 나라를 빼앗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린 일본의 속국이 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용맹한 장수와 최고의 무기를 가진 가나안 나라를 남자도 아닌 여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당시에는 건장한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자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드보라 사사는 바락이라고 하는 청년 장수가 나타나요.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동행해서 시스라를 죽이고 철병고 900승의 막강한 군대를 파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구원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사사기서 4장 4절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드보라와 동행한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하고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의미가 종려나무의 뜻이 있었어요. 사사기서 4장이에요. 한번 좀 찾아가 보세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사사기서 4장 4절 5절을 보면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성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종려나무 안에서 드보라 사사가 세상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을 도와주는, 억울함을 도와주는 그런 재판을 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 나무 아래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열세의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해보지도 않던 군대와 젊은 청년 장수를 앞세우고도 막강한 가나안 나라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고난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종려주일을 이 시간 체험해야 돼요. 어떤 일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은 승리요 축복이요 형통의 길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오는 종려주일이 뭐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럼 십자가, 내가 만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권사님은 수술을 하고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그 십자가를 봤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오후에 꼭 간증을 하나 좀 부탁을 했어. 완벽하게 그 모습을 만들지 못했지만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이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즐거움 속에서 암과 싸워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에 대한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는 그 길에 나가서 찬송하며 맞이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서 보면 이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찬양이 없는 메시아 환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꼭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와 찬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찬양의 나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찬양은 이 세상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계속 되어지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흰옷을 입은 이들과 천사들도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메시아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향해서 찬양을 드린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고 찬양함이 복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도 입을 열지도 않고 속으로만 해. 참 답답해. 음이 털이 들어야 돼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주 일부 예배 때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이놈의 새끼들이 참석도 안 해. 오늘도요, 가정도 피나서 야, 좋을 때라도 고개만 이렇게 숙여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 이렇게 숙이고 자요. 9시 예배 나오다가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그 중에도 예수 만나고 찬양하는 게 뭐예요? 2부 예배 때도 조는 사람들 그쪽에 안 쳐다봐요. 밤새 목을 켜서 또 깨울 땐 또 그런 데잖아요. 아니
조울기는 누가 하고 누가 설교할 때 조울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깨우니는 거예요. 뭐 그러기지 어떻게. 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종려나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의 나무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찬양하며 종려주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아름다워지려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사람 앞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찬양이에요.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그 재능을 자랑하는 목적이 찬양이 돼서는 안 돼요. 악기를 가지고도요, 사람의 재능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피아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악기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옆에 보라고 찬양이 복입니다. 사람의 기별은 만민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스팻 휘드라는 시카고 대학의 법리학 교수가 무디교회의 회계 집사였어요. 그때 당시 2800년도에 시카고 대화재로 교회가 불타버려요. 그의 호수가 집도 다 불타버렸어요. 그는 교회와 집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중 아내가 화재 충격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려고 바로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가 유럽으로 프랑스로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 재건과 부동산 문제 자리가 있어서 먼저 아내와 딸을 보내고서 나중에 스팻 휘드 씨는 혼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이 단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그만 상대편에 오는 철갑선과 충돌해서 딸들이 모두 그만 죽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그래서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구조됐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스팻 휘드 교수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죽은 딸들 때문에 헤매고 있을 병든 아내를 만나러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선장의 초점으로 선장실에서 이제 차를 나누는데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곳이 바로 사고 지점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딸들의 죽음이 있는 그 위를 자신이 살아서 지나가고 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는 정신없이 선실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평안함이 찾아와요. 재산을 잃어버렸지요. 섬기던 교회가 다 불타서 없어졌지요. 자식들을 먼저 보냈지요.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유럽에 있는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 마음속에 아마 만감이 얼마나 교차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함을 묘사하는 내 영혼이 편안하다라는 그런 시를 씁니다. 그리고 프랑스 카디스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건강하고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무디와 생키가 이들을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오히려 스팻 휘드 씨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날 밤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과 믿음을 간증하고 나중에 필립 폴 블리스에게 곡을 의뢰해서 찬송가가 만들어졌지. 그 찬송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간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깊은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종료 중이에요.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이라 할지라도 이 찬양의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의 깊은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찬양의 나무인 종려 나무를 들고 찬양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기쁨과 평안함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환난과 질고와 풍파는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함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종려나무는 축복의 나무예요. 성경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언급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사건이 마라와 엘림의 축복의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흘이 되도록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허덕입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샘물 하나를 발견하고 물을 마셔보니까는 이제 독약같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서 모든 백성들의 실망과 목마름은 토할 수 없어요. 차라리 발견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하루라도 더 갈 수 있을 텐데 사흘 길을 가니 샘을 하나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얼마나 가라겠습니까? 저거 마시면은 내 삶이 평안해질 텐데. 그런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깨안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잘라서 샘물에 던지라고 해요. 이게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맛이 바뀌어서 모든 백성이 마시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샘물 하나로는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데 부족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율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물샘 12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60만 명이 마셨음에도 12개가 되는 샘물이기에 넘치는 물의 풍족함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어.
거기다가 종려나무가 70주나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시원한 그를 마실 수 있는 풍부한 물, 뜨거운 햇빛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서 축복을 허락하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가서 보니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멸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그래서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종려나무 그늘에 그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행을 맛보는 주일이에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들에게 엘림의 축복, 그 축복의 안식을, 풍요의 축복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종려주에 동행의 깨달음과 사명, 찬양의 사명을 찾으시고 종려나무의 풍요와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